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7월 17일 목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둘째 재난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셋째 재난이 곧 닥칠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는 24 장로도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말하였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크신 권능을 잡으셔서 다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문민족이 이것에 붕괴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이 주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이제는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주님의 종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주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실 때가 왔습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그러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그때에 번개가 치고 요란한 소리와 천둥 소리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요, 세 번째 재난과 일곱째 나팔이 가져오는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본문을 통해 두 증인의 순교와 부활을 보면서 우리는 세상의 악이 아무리 이제 기승을 부려도요, 결국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가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남은 자들에게 주어질 세 번째 재난, 그리고 이제 모든 역사의 종결을 알리는 일곱째 나팔 소리의 귀기울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14절을 보면요, 둘째 재난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셋째 재난이 곧 닥칠 것입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번 재난은 이전에 이제 두 재난보다 더욱더 강력하고 최종적인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서요, 본문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지요. 이 나팔 소리는 온 우주를 진동시키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와요. 세상 나라는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와 같은 선포는 단순히 희망적인 바람이 아닌 것이겠죠. 세상 권세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되었음을 선언하는 궁극적인 승리의 외침입니다. 아무리 세상이요, 여러분 혼탁하고 악이 가득해도요, 아무리 우리가 이제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뭐라고요? 모든 역사는 결국 예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선포는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과 우리 주님의 완전한 통치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승리의 계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일곱째 나팔 소리와 함께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해요. 이들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와 교회를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본문 이제 17절에서처럼 그들은요, 하나님을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전능하신 분이라고 찬양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원성과 주권, 그리고 이제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고백인 거죠. 또한 그들은 친히 크신 권능을 잡으셔서 다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이 마침내 이루어졌음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18절은요, 이 찬송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지요. 문민족이 이것은 이제 붕괴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이 주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이제는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주님의 종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실 때가 왔습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악을 행하고 교만했던 세상의 이제 권사자들에게는 진노가 임하고 죽은 자들은요,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요, 그와 동시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제 직류로 살았던 자들에게는 보상과 상급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을 혼탁하게 만들었던 세력들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요, 이와 같은 찬송은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는 확실한 메시지를요,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있으시죠? 결국 뭐예요? 모든 악은 패배하고 하나님의 공의는 세워질 것입니다. 조국 대한민국에도요, 그와 같은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인지 19절은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그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가 보이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인재와 언약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제 백성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제 완전한 통치를 시작하시며 심판을 집행하실 준비를 마쳤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제 번개와 요란한 소리와 청동 소리가 나고 또 이제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쏟아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가 가져올 최종적인 심판의 서곡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결국 뭐냐면요, 오늘 본문은요, 세상의 역사가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섭리 아래에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혼란은 결국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완전한 통치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예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두려워 떨기보다는 일곱째 나팔의 소리에 담긴 승리의 소망을 붙잡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지만요,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급이 있을 것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요,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그것들을 이제 목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악은 물러나고 죄과는 밝혀지며 정의가 실현되고 나라가 정상화되고 가지는 그 과정을 말입니다. 여러분 악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성숙한 삶을 살아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공의로운 심판이 임할 것을 바라보면서 저희 마음에도 담대한 소망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혼탁하고 악이 가득한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도 주님의 계획과 섭리가 흔들림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음으로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의 삶과 제가 현재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에 주님의 주권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세상의 어떠한 권세도 주님의 통치를 거스를 수 없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불의가 잠시 승리하는 듯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 주님의 완전한 공의가 실현될 것을 기대하며 용기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눈에 기쁨이 되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 인정을 받아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제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